요한복음 강의 7번째 2장 1절에서 12절 물이 포도주로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이 설교 안 들어보신 분 없죠?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은 설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예요. 이제 제 설교 들어보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율법 설교와 복음 설교의 차이가 뭐냐? 율법 설교를 들으면은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율법 설교라면 복음 설교는 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능력이 엄청나구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 설교 시간에 뭐 농담이나 하고 그냥 재밌게 코미디나 하고 그렇게 가지고 막 깔깔거리고 그게 우리나라 교회 교인들을 다 망쳐놓은 거예요. 끝나고 나면 남는 게 뭐 있어? 코미디한 거 예화 들은 거 하나밖에 더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상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전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어디가 틀렸는지를 금방 아실 수 있어요. 네. 시작합시다.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장소는 갈릴리 가나입니다. 그러니까 2장부터 4장까지는 배경이 갈릴리 가나예요. 뭐 잠깐 옆에 왔다 갔다는 했지만은 그 갈릴리 가나 그 지방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1절, 2절은 표적 사건의 서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신 후 사흘째 되던 날에 혼인 예식의 초청을 받아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미 거기 계셨다는 것과 문맥으로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미 마리아는 혼례 준비 한창이에요. 그것은 마리아가 손님이 아닌 신랑 가족의 일원으로서 혼례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잔치를 하는데 그 일꾼이에요, 엄마는. 그렇다면 집안이에요, 집안. 지인이 결혼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는 초대를 받았고, 표적 사건의 암시입니다. 3절에서 5절.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게 다예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아들아, 포도주가 없어. 이거 우리가 너무 과대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러한 모습이 이 혼례가 마리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모든 흐름을 아니까 포도주가 없는 것도 알고, 또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혼례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그렇죠. 포도주는 양면성이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벌을 말할 때도 쓰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하나님의 기쁨을 말할 때도 써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 포도즙 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저주적인 표현이고,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포도즙, 포도주,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런 것들은 또 좋은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포도주는 좋은 의미죠. 잔치집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인들 심부름 시켜서 사오든지 옆집 가서 빌려오든지 하지, 굳이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대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이러한 기대는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출산하는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유일한 마리아예요. 그렇다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메시아로 믿었던 믿음은 아직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쭉 진행해 보면 알아요. 우리는 현재의 마리아의 믿음을 크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첫 발 내딘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도 아브라함의 출발을 너무 거창하게 출발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이 중간중간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항상 아브라함이든 마리아든 저와 여러분이든 출발은 항상 제로예요.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변화됐다고, 와,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완전히 변화돼요? 한 일주일만 지나봐요. 다시 꼬꾸라지지.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뭔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 따라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말했다기보다는 기대하고 말했다고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확신 있는 믿음의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상황만 알려주었잖아요. 포도주가 없다는 말만 했지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곧바로. 여자, 귀나이라는 말은 비하의 호칭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려보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왕과 같은 귀족을 부를 때 쓰는 존칭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때도 여자여 그랬잖아요. 이 호칭을 썼어요. 똑같아요. 우리 한글 해석에 좀 맹점이 있죠. 또 한계가 있어요. 한글로 해석하기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마리아의 요청이 믿음의 요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믿음의 요청이 올 때 일하시지, 그냥 뭐 부탁이라든지 무슨 기대에 의해서 혹시나 하는 그런 말에는 응답이 없어요. 항상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을 내가 보았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은 믿음의 어떤 요청이 아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엄마라고 말했다고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혹자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때를 십자가를 질 때라고 말을 해요. 물론 요한복음에 때가 많이 나오는데 십자가를 질 때를 가리키는 부분도 많아요. 그렇다고 때가 나온다고 무조건 다 십자가로 갖다 붙이시면 아주 해석이 곤란해요. 본문의 취지와 맞지 않아요. 아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때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 십자가 질 때가 안 됐습니다. 그 때를 십자가에 때라고 말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빨리 죽게 되는 소문이, 좋은 소문 나면 어떻든 그 식민지 국가에서는 그래요. 근데 오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그 때가 십자가 때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아야죠. 그래야 맞는 거죠. 내 때가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해야 돼요? 안 행해야 돼요? 안 행해야지 말이 맞지. 이해가 되세요? 안 행해야 돼. 아니, 내가 이거 하면은 나 위험해요. 그래 놓고 행하잖아요. 그렇게 이때는 십자가의 때가 아니에요. 그 다음 보시면 증명이 돼요. 마리아는 예기치 않은 대답을 듣고도 기대를 버리지 않고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 잘 보세요. 이 말 속에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잖아요. 믿음이 들어갔죠. 저분이 말하는 대로 무조건 해. 믿음이 들어간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게 될 것과 마리아의 믿음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겠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기대하는 표적이 곧 가시화 될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물이 포도주가 없습니다와 저분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세 번째 6절에서 8절은 표적 사건의 과정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유대인의 종교 문화입니다. 두 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의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서 그 용도로, 물 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 하나에 약 25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그 딱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예식에. 그러니까 6항아리 물의 양은 약 150리터입니다. 150리터는 적은 게 아니죠. 우리가 먹는 큰 그 물병이 2리터인데 2리터에 150리터 75개, 굉장히 많은 양이죠. 따라서
변화될 포도주의 양도 약 150리터입니다.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고 행하시자 그들이 항아리에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당부한 것을 잊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였습니다. 복된 자들이에요. 마리아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잔치를 맡은 책임자예요. 아마도 혼례 그 집안의 큰 어른이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신랑에게 감사와 칭찬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딱 맛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에게 이야, 어떻게 다른 잔치집은 좋은 거 내놨다가 안 좋은 거 내놓는데 어떻게 너는 더 좋은 걸 내놓느냐. 신랑은 사실 어리벙벙하죠. 왜 모르는 일이에요. 신랑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신랑이 그렇게 한 줄 알고 이제 신랑한테 이따가 나와요.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사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부으라 그러니까 부은 거지.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에 따라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준 것뿐인데 9절 10절에 네 번째 사건입니다. 표적 사건의 확인. 연회장이 물로 된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신랑을 불러요. 당연하죠. 연회장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손님으로 간 사람이지. 그러나 신랑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연회장은 물이 변한 포도를 맛보고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릅니다. 이게 굉장히 웃기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연회장은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신랑은 변했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끼리 지금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좋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연회장이 유일해요. 아무도 안 먹었어요. 본문에는 신랑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좋은 포도주를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도 좋은 술 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술 먹었다. 야, 우리도 지금은 좋지만은 하나님의 이 가나의 기적 표적을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더 좋은 거 이런 식으로 풀어버려요. 그게 율법이에요. 속지 마시라고 제발. 왜 없는 얘기를 해? 성경에 없으면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어서 없는 거예요. 없는 걸 우리가 이야기식 설교라는 게 그런 게 위험한 건데 막 만드는 거예요, 스토리를.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하인 외에는 또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다 놀아 지금. 연회장이 신랑에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 하면서 감사하며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연회장으로서는 얼마나 좋아요. 포도주가 떨어져 갖고 난리인데 더 좋은 걸 주니까 연회장으로서는 기분이 너무 좋죠.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당연히 연회장이 좋겠죠.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왔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아마도 신랑은 무슨 영문으로 칭찬을 받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연회장이 왜 나한테 칭찬을 하지? 우리를 비롯한 독자들은 연회장의 말을 듣고서야 이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연회장의 그 말에 더 좋으네? 우리는 그걸 보고서 변했구나. 그전에는 몰라요.
우리는 물이 언제 좋은 포도주로 변했는지 모릅니다. 물을 항아리에 부었을 때인지,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이든지, 아니면 연회장에 입을 대고 마실 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언제 좋은 포도주로 변했는지 그게 표적 사건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게 이 표적 사건의 핵심이 아니라니까. 그런 것들이 너절하게 있으면은 표적 사건의 핵심이 사라져요. 마지막 11절 12절 표적 사건의 결론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표적을 단수 명사로 표현하면은 세메니온이라고 표적. 근데 이 본문의 표적은 세메이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소유격이 붙었어. 소유격. 그다음 알켄톤 세메이온. 이걸 말하면 이걸 해석하면은 표적들 가운데 첫째 이런 뜻이에요. 그냥 표적이 아니라 원문에는 표적들 가운데 첫째, 그러니까 첫째 표적이 되는 거예요. 즉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여러 표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그러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뭐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 얼마나 위대하시고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거를 드러내기 위한 거지 그 나머지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영광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영광이란 자신을 계시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신 행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나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 나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건데 지금 시행한 것은 이제 첫 번째에 불과하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으로 파노라마 같이 전개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함께한 제자들은 이 표적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렇게 시작하시면 안 된다니까. 아직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쫓아가라 그러니까 쫓아온 거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나를 와봐 그러니까 따라온 거지. 지금 이제 첫 번째 표적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 스승인 세례 요한이 가라 그랬구나. 이제 그렇게 아는 정도인데, 왜냐하면 제자들의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부활 전에는요, 믿음은 맞는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쫓아가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로마 정권을 무너뜨릴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투쟁적인 메시아, 그리고 지금 피폐해가는 이 경제를 살려줄 솔로몬과 같은 메시아, 그걸 원했던 거죠. 그런데 죽는다니까 제자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그 베드로 혼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서 항상 앞장서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십자가 사건 전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그냥 좋아서 쫓아가는 거고 기대감으로 쫓아가는 거고 그냥 조그만 믿음들은 있는데 그 믿음의 방향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따라다니면 나중에 나 죽는 거 볼 거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했으면 누가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아무도.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다 정결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가리키면서 사흘 만에 너희들이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런 아주 엄청난 메시지들이 나와요. 예. 자, 마치는 말. 성경 해석을 본문과 상관없이 시화화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시화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성경에 없는 것을 막 붙이고 성경에 있는 것은 빼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몇 개나 나왔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먹고 좋아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화화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야, 예수님이 술을 만드셨대. 와, 왜 하필 술을 만드셨지? 성경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뭐를 먹어도 된다? 술을 먹어도 된다. 아주 웃겨요. 예수님, 기독교에 다니면서 술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이 예를 드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술을 먹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마리아가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랐으니까 마리아가 중보자다는 거예요. 마리아 중보설. 천주교에서 얘기하죠. 천주교에서도 이 요한복음 2장 이 사건을 엄청 좋아합니다. 왜? 걔네들은 마리아를 띄워야 되거든. 마리아가 얘기 안 했으면 예수님이 그런 걸 안 행했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 말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마리아의 믿음의 요청과 그 다음에 일을 행하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 계셨으니까 행하신 거지. 그게 요한복음에 전체적으로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수준 낮게 생각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해해 드린 거는 성경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받으셔요. 붙이거나 빼지 마시라고.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표적 사건의 목적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 1절 12절 말씀,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좋아합니다. 왜? 더 좋은 포도주 먹겠다고, 더 좋은 은혜 받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믿음의 요청이 아닌 것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요청에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배웠으니까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요한복음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러한 맥락으로 은혜 받고 부족한 종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복음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